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쯤은 다 생각해 볼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그 아이에 관해서 성품에 관한 것이 혹시 있었나요? 내 자녀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변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 자녀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겸손한 성품을 갖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혹시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예. 최근 4년 동안 강력범죄로 체포된 10대 청소년이 14,000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4년을 365일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평균 9건 정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강력범죄가 하루에 9건, 그것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사실이죠. 이 중에 촉법소년이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만 10에서 14세 아이들의 강력범죄 비중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PPT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영상을 원래 하나 보고 가고 싶었는데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계속 강력범죄 속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는데요. 2월 한 달간 저희 학부모님들과 함께 기독 학부모 교실을 매주 토요일 아침에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때 계신 그 학부모님들과는 이미 영상을 한번 나눴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요, 독일에 유학을 간 똑똑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이었는데요. 그 한국인은 독일에서 한국인 아이들, 한마디로 독일로 유학 가신 부모님들, 그 자녀를 교육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과외를 한 거죠. 독일에서 과외를 하고 있는 중에,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글 학교에서 선생을 했거든요. 네. 그때 운동회를 하는데, 게임을 하는데 둥글게 하면서 있잖아, 셋, 넷 하는 거. 근데 게임이 잘 안 돼. 왜요? 그래,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4명 남았어요. 근데 상을 3명까지 줘야 되거든. 그래서 둥글게 하다 셋 했는데 애들이 안 떨어지고 넷이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들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 친구인데 누구를 떨어뜨려요?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그냥 쇼크 딱 받아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었나. 근데 재밌는 거는 걔네들이 유전자는 똑같은 한국 애들이에요. 환경만 다른데 그런 애들이 왜 이쪽에서는 재밌게 노는데 저쪽에서는 그걸 굉장히 불편해하는가. 그게 말해주는 건 뭔가. 여러분, 둥글게 게임 아시나요? 굉장히 교회에서 즐겨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둥글게 이러다가 세 사람, 이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세 사람씩 짝을 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조를 짜거나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몇 사람만 남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돼요. 여기 방금 나온 영상에서는 둥글게 하다가 4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 4명이 남았을 때 이 외국 독일로 유학 간 사람은 3사람 이랬는데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게임이 진행이 안 되냐 물어봤더니 우리 다 친구인데 어떻게 한 명을 떨궈내냐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제가 작년 여름 수련 때 무슨 게임을 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정말 즐겁게 재밌게 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독일 유학생 친구가 독일인 학생한테 한 게 아니라 독일에 있는 한국인 학생들한테 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랑 유전자가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은 한국인이에요. 단 한 가지 다른 거, 독일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과 이 독일 유학생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에게 경쟁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심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것이 굉장히 즐거운 게임인 마냥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버리고 세 명으로 뭉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못되길 바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 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옆집 아주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원전 7세기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을 때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를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요시야는 전쟁을 하러 가는 애굽 군대를 막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들을 또한 제거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 족속을 치라고 하셨다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군대를 막아섰다가 무깃도에서 활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예루살렘의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가 그를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자신의 형제 엘리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운 후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 7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나요? 아멘.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선행학습, 조기유학, 과학고, 외고,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대안학교 등 다양한 교육 방법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의지하다를 국어사전에서 검색해보면 다른 것에 몸을 기대다 혹은 다른 것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선행학습이 최고라고 믿는 것,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특목고 입학만 하면 된다고,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면 된다고, 대기업만 취업하면 된다고 믿는 것, 우리가 자녀 교육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일까요? 좋은 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남들보다 빠르게 선행학습을 하면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논리적 사고력보다는 무조건 모든 것을 미리 암기시키는 것으로 좋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학고, 외고, 자유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은 특목고를 보내 서울에 있는 유명한 좋은 대학을 입학시키는 것으로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빠르게 먼저 달려가기만 된다는 것만 배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 내 청춘을 보상받고 싶어서 그들은 자신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혹은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이렇게 카라를 입고 회사원에서 출근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고위공직자나 대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다른 것을 배운 게 아니라 오직 남들보다 빠르게 앞서가야 된다는 것만 배웠다면 그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서, 그 성공한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딜레마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우린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사실 제가 말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게 힘드냐? 내 아이가 운동장에서 흙파고 있는데 옆집 아이가 영어 알파벳으로 노래를 부르면 우리 부모님 마음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옆집 아이가 내 자녀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 부모님은 그 마음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에서 1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행동 방식에 대해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고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과 행동 방식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속이고 악의를 품으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조사하고 욕망을 시험하십니다. 어떤 행동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지? 하고 자신의 마음을 성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욕망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우리의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이 꾸지 못하고 아쉬웠던 그 점을 우리 자녀를 통해 대리 만족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에 있어서 속이고 악의를 품으려 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은 부는 결국에 중년의 날에 떠나고 끝에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유명하고 비싼 학원에 보내기만 하면 자녀를 위한 교육의 의미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빠지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혼냅니다. 내가 너한테 쏟아 부은 돈이 얼만데 지금 도대체 학원을 빠지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런 비싼 학원을 보내달라고 부모님께 말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비싼 학원을 보내고 싶었던 거죠.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학교 선생님께 촌지를 들여서 차별을 조장하거나 대리시험과 같은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자녀 교육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잠언 1장을 통하여 다음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목고에 보내고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부모로부터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품, 교육이 빠져 있다면 그렇게 성공한 자녀는 마치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이 부모님의 손을 떠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거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성품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에서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던 요시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을 막아섰다가 활에 맞아 죽고 그것을 시작으로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요시아와 같이 정직하게 행할 수 있지만 요시아가 애굽 왕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활에 맞자 죽고 그 남유다가 모두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지만 내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옆집 아주머니의 말을 의지했다면 우리도 요시아와 같은 길을 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나요? 특별히 여기 제자 교육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진정한 제자 교육은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12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와 같이 진정한 제자 교육이란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받았던 그 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알린 것처럼 진정한 제자 교육이란 내 자녀에게 계속해서 제자가 될 수 있게, 특별히 이 땅에서 성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성공을 위해 수단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혹은 누가 보면은 바보 같은 삶이다, 돌아가는 삶이다, 잘못된 삶이다 라고 들을진 몰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 교육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내 자녀를 서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하시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자녀를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더 슬픈 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큰지 싸우고 나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끼리 누가 서로 큰지 해결이 안 되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우리 아들을 제일 높여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러 가신 그 예수님께 내 아들 좋은 자리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같은 어머니가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